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기쁨이 있고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완벽함이나 어떤 실수와 부족함도 없이 그야말로 퍼펙트해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정체되지 말고 고인물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신앙은 성장하고 묵상은 깊어지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전에는 귀로 들은 듯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소문으로 전해 들은 말씀이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또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간절한 소원,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 눌린 자, 상한 자에게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그 신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7년마다 안식년이 되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즉 50년 주기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년을 선포함으로 땅, 사람, 그리고 자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복시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이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대청지기적인 사명,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이죠. 이제 이 시대 기독교 그리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 신년을 선포하고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돌려줘야 될 땅이나 사람이나 자연이 있다면 그 자리로 돌려놓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나요? 우리가 돈 10만 원을 벌어도 돈 10,000원을 벌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까? 자존심 세우고 편하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10,000원 버는 거, 10만 원 버는 거, 부가가치 높여 100만 원 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 내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지만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죠. 왜? 그게 다 나의 땀이거든요. 내 피거든요.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주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원상복귀시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차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에 주리고 또한 그 의로 인해서 핍박받더라도 오히려 심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원리가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악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거저거 운동도 좀 해보면 악기나 운동이나 이 몸을 쓰는 것, 이 대부분은요 힘을 빼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이 안 빠지죠. 릴렉스,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라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기본 원리도 힘을 빼는 거예요. 모세를 80에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 떵떵거리던 득이양양했던 그야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 권세자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고 또한 평생 병자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밝은 면만 보다 보니까 그가 일으켰던 수많은 능력들, 기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에만 어떻게 보면 매료되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능력 받고 정말 사람들 환호성 받으면서 인기를 구가하고 대단한 인생이었지 그 정도면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기라성 같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목회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노하우를 정말 까마득한 아들뻘도 안 되는 어린 전도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죽을 인생이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인생의 구석텅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내 자신을 칼로 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시로 찔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 먼저 그의 삶에서 힘을 빼게 하십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그 운동을 할 때 보면 초보자분들이 계시죠. 모든 운동이 이게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거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힘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이렇게 함께 봐드리고 또 중급자분들 이렇게 도와드릴 때 보면은 힘을 빼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빼고 싶은데 안 빠진다고 얘기해요. 세게 치고 싶은데, 강하게 치고 싶은데 어떻게 힘을 빼냐고요. 그런데 맨 처음엔 저도 힘을 빼면 되겠지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느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앞과 뒤가 없어요. 힘을 빼야 실력이 느는데 사실은 실력이 느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즉 실력이 늘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임팩트라고 그러죠. 정작 힘을 줄 때 힘이 줘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힘을 빼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을 뺄 때 정작 힘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그 포인트를 알게 하셔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내게 힘쓰게 하신다는 거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체험하고 능력받은 분들이 그 능력을 성도에게 부리려고 하고 애꿎은 가족에게 폭군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디 가나 왕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게 능력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한 시대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막 욕하고 강하게 표현하고, 그럼 그 밑에서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적 충돌은 있으나 왠지 카리스마에 눌려서 후에는 큰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정말 능력받은 분들은요, 그분들이 강단에서 내려오잖아요. 한없이 연약해요. 끝도 없이 약해요. 그렇게 목좀 크셨던 분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식사할 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소곤소곤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작 힘을 쏟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우리는 헛힘만 쓰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늘기 위해선 힘을 빼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만큼 힘이 빠졌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볼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파고가 나오고 AI 시대가 돼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이 AI 컴퓨터와 2점, 3점 이렇게 놓고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이 참 하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은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서, 이 바둑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는 그런 대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순에 똑같은 바둑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고수가 될수록요, 바둑도 고수가 될수록 잘 버려요. 즉 그것을 사석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수는요, 돌 하나 안 죽이려고, 돌 2개 안 죽이려고 그걸 키워가다가 결국은 그 한 돌, 2돌은 살렸는데 다른 쪽에서 엄청 세력을 상대방에게 줌으로 힘도 못 쓰고 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소탐대실이죠. 그런데 고수가 될수록 그거 돌 몇 개 내주고 대신 나는 세력을 얻고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집을 얻으면 돼. 이것이 고수의 어떻게 보면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투쟁할 수 있는가? 자기 이익, 즉 돌 하나, 돌 2개, 이거 죽이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작은 이익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더 큰 걸 내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또 깊이 가슴을 치며 함께 고백하고 또 나누어 볼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기독교에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샤이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의 이익, 성도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자기 이익과 투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내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느냐, 내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느냐, 그 관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6절부터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와 함께 보시고 혹시 노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한 명철한 재판관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인데,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들의 직업은 찬기였어요. 기생이었죠. 그런데 3일차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먼저 난 여인이 애지중지 자기 아이를 젖먹이고 잠을 잔 사이에 그 며칠 후에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잠자다가 그 아이를 눌러가지고 밤새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멀쩡히 살아있는 그 친구 여인의 아이와 바꿔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죽은 아이가 누워져 있는데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에게 항의하고 되돌려달고 아무리 청해도 요지부동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죠.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칼 갖고 와. 그리고 군사를 통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반으로 쪼개 나눠줘라 그럽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달라고 호소하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 반이라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진짜 맞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싶은데요.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은요, 이게 그렇지 않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게 이 시대의 잔인함, 포악함의 근거예요. 내 것도 되지 않으니 네 것도 될 수 없다. 차라리 죽여 나눠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과 투쟁하나요? 그 무엇에 고민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 있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고, 이 다른 여인의 이 욕망, 잔인함,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함께 죽자,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비록 소수지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시대,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는 어떤 실권도 없었기 때문에 달랑 몸만 예루살렘에 왔으나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의 수도, 그들이 염원했던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했어야 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경제력도 없었고 정치적 권세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나마 있는 건 나누려고 하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가진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유대인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을 했을 법만큼 정말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후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가서로 바뀌죠. 성경의 분류가. 그래서 역사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사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포로 시대에, 그리고 힘든 귀한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의 현신이고, 에스라의 분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정말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이었죠. 그런 지도자들의 희생, 가진 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복구되었다고 하는 것. 그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동족들이 한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진짜 엄마의 마음처럼 불붙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각오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왕에게 구하기까지 하나님께 먼저 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자리, 세계 최강의 제국에서 왕의 측근으로 한없는 권세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거 버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한직, 천직, 귀양살이 같은 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달라고요. 그의 간절함이 통해요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잖아요. 말이 좋은 총독이지 그야말로 소수의 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최선의 그의 삶의 헌신의 장면이죠. 심지어는요, 그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고 잠시 또 왕의 부름을 받아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을 하고는 다시 또 기회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요, 이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을 동안에요, 노페이였습니다. 왜요? 그가 왜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지역의 총독 정도 되면 그의 연봉이 상당했을 법한데 그가 이 연봉을 포기하고 12년 동안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돈들이 자기 동족들의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예루살렘 총독의 녹이 주어졌으니 그 돈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가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 동족의 고난을 눈으로 보고 헌신하여 그 자리에 왔는데 호의호식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과 닿지 않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라이벌 관계에 놓인 수많은 민족들이 깜짝 놀라 자빠지는 일들을 그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근현대사 역사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거의 판박이 같은 인생의 궤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본회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독일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1906년도에 태어났는데요, 1945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수로 치면은요, 30 중반을 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짧은 삶이 불꽃처럼 타올라 실제 독일을 살리고 현대 기독교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또한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또한 순수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교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원수 사랑, 절대 순결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 교회, 그것이 본질이다. 이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 제국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루터 교회에 뿌리를 둔 전통적 개신교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의 궁정 목사였고요. 어머니 파울라도 마찬가지로 프로이센 귀족 출신이었고,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서 이야기,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또한 그의 아버지 칼 본헤퍼는 베를린 대학의 유명한 정신과 교수였어요. 즉 뭐냐면 이 본헤퍼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상류 시민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23년, 즉 그의 나이가 10대 중후반 때 벌써 베를린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수학했고요. 그때 석사를 따고, 워낙 신학자들로서 이 뛰어난 재능을 보이니까 당시 신학의 거두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 이분에게 총망받는 제자였습니다. 루터 교회의 법에 의해서 25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25세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이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당시에 이 평화주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시기였어요. 바로 그때 독일은 어땠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고, 우리는 지금 그거는 독재자다, 스스로 자살한 인류 일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독일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급격하게 우경화되었어요. 그러니 독일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또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정신이 망하는 거죠. 바로 그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이 본헤퍼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좋으니 연구 활동만 전념해서 우리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 교수가 되다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포들이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수많은 명예와 또한 부귀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독일행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독일에 들어가서 그가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죠. 홀로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독일에 살아있는 사람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신앙이 살아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설립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인사들이 체포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다가 1940년 9월에는 보네포의 행동이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해서 발언 금지 조치를 받습니다. 너 말하지 마. 그리고 옮기는 곳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면 가택연금 정도 된 거죠. 그렇게 진행되다가 1941년 10월에 이제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하죠. 우리가 보통 홀로코스트 이런 유대인 대학살은 독일 본토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폴란드 지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고 더러운 민족들을 추방해 가지고 이 폴란드 지역에 그들을 수용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방첩대 요원으로 위장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 세븐이라고 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43년도에 체포되죠. 그리고 수많은 회유가 안 통하니까 고문하고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은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채용되죠. 그의 묘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게 쓰여진 묘비였죠. 안타까운 것은 독일이 패전하기 일주일 전,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2주 전 그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큰 전쟁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함께 찬양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다음 주에 찬양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만든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였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죠.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이 랍비라 칭할 받을 만한 예수님께 와서는 이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 형이 제 유산 뺏어가는데 좀 뺏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정말 엄청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6계명부터 5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과의 관계,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안에 포함된 그 말씀들을 그에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2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큰 의미들이 뭐 이렇게 이게 듬뿍듬뿍 담겨 있는 구절인데요. 이 본문이 텍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캐스팅한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12제자 예수님이 캐스팅하셨죠. 픽미업, 나를 뽑아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명도 있었고, 그 70명이 몇 그룹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도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군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면대면으로 특별히 캐스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자 가난 청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장탄식을 늘어놓으시죠. 24절에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내어놓을 것이 많으니까요. 포기할 게 많으니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며 또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특별히 20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과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오히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저게 부족한 게 있나요? 뭐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오히려 그 다음 구절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누가는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돼 라고 말씀하신 거고, 21절 마태의 표현은 뭐냐면 네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시적으로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저는 이 마태의 표현이 더 예수님의 표현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 그냥 한두 가지 부족하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제안은 똑같죠. 나를 따라라.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눠준 것은 절대로 허비되는 게 아니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듯이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거기는 좀과 동록도 해야지 못하지 않니? 도둑들이 와서 구멍 뚫고 도둑질 해갈 수도 없는 것이지 않니? 온전히 너에게 어떤 리스크도 없는 완벽한
대박 투자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에게 소유된 수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한 명의 인물만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다음 주 이어서 전체적인 결론, 의로움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야구의 태동부터가 사실은 뭐 좋은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충분히 프로 운동들, 스포츠들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뭐 최고로 인기 있고 또한 연봉이 높고 또 국민의 많은 인기를 그리고 후원을 응원을 받는 종목이 야구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전체 선수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야구 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단하죠. 근데 지금의 이 선진 야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쌓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 하면 어떤 사람은 선동력을 뽑기도 하고 배진천을 뽑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3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참 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유현진도 있고 대단하죠. 박찬호 선수도 있고 대단한데요. 실제 그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느냐, 최동원 선수를 얘기합니다. 최동원 선수는 선동영 선수와 몇 살 터울지는 그런 선배로서 같은 시대의 선수죠. 전체적인 성적은 선동열 선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워낙 임팩트 있는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하고 있었던 패도 자신의 것인 정도로 정말 혹사당했다고 싶을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최동원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실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현직에 있을 때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직에서 내려왔을 때 문제예요. 전관예우죠. 이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퇴한 목사들이 여전히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제가 우리 이찬원 목사님을 통해서 워낙 우리 이찬원 목사님은 글로벌하게 정말 전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이런 우물 안에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스케일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저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기성교단에서 그 원로 목사 제도, 즉 은퇴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게 나온다.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속한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도 70세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려고 하다가 아주 크게 정말 반대를 당해서 이렇게 안건에 올라가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도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알량한 권세, 알량한 힘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동원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그가 뭘 했냐 하면요, 선수협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선수 노조죠.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했고요. 선수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정관 이후 받겠어요? 어디서 불러주겠어요? 뭐 프로 구단에서 그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벌레몬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병을 얻어서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야구 선수들은, 그리고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최동원 선수는 정말 위대한 신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의 삶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보여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연결된 말씀에 첫 시작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보수화될 수 있나요? 아마 이건 예수님은 꿈도 꾸지 못하셨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보수화될 수 있나요? 보수가 나쁜 거 아니죠. 이건 정치적인 부분, 인간의 사상과 어떤 신념의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개혁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룬 게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보수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보수는 대부분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기득권들의 생각이거든요. 지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성향을 가질 때 보수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를 사면 보수된다는 거잖아요. 한두 주 대통령의 지지도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니까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부동산 문제 대통령이 딱 건드니까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확 돌아서잖아요.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 근데 그것이 지금 보수 기독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고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성공한 어부입니다. 성공한 어부예요. 마태는요 비록 매국노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셀이었으나 성공한 매국노입니다. 성공한 굿대타는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마태는 성공한 매국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도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기득권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은 자신의 기득권을 똥오줌처럼 여기고 다 버린 다음 예수님 십자가만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감각과 생각으로 가는 것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갇힌 자, 이 사람들 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누구도 말조차 붙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다 그냥 무식한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각 사회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기득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자신의 기득권 버리고 이 땅에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살았고,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교회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일찍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금수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모든 면에 완벽해 보일 수 있었던 부자 관원 청년, 그러나 그가 큰 부자, 지킬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근심하다가 예수님 떠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아요.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보수화된다는 것은 절망이고 타락이고 사망 선고입니다. 진보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개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지 말고 어느 당을 지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권리를 조금은 양보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사회 사상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결론 짓겠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즉,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전도용품 나눠주고 무슨 전도 대폭발해서 사람들이 오겠어요? 준다고 오겠어요? 이제 교회가 크다고 오겠어요? 셀럽과 같이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겠어요? 뭡니까? 이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죠. 즉,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마음은 폭발할 겁니다. 이제 진짜 시대가 열렸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어디 가서 쭈삣쭈삣 나 교회 다닌다고 자신 없게 말하거나 술술 숨기려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처럼 사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어여삐 여기시사 보수화되는 교회, 이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양립할 수 있지만 교회는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은 절대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지키려 할 때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 시대, 진정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흑암의 시대와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빛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렇게 복음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 위해,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전교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23일 오늘과 다음 주 30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 9월 달은 앞으로의 추세를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사람을 향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젊은이 마음속에 더 간절히 품고 그렇게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개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 보입니다.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함께 잘 이겨내기 원하고,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어인 존버 정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또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속하신 분들 하나같이 다 어렵고, 이게 이제 재유행이 되고 대폭발이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한 방 맞을 때보다 두 방 맞으니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직장, 사업장, 병원과 삶의 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 카톡에 링크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을 향한 교회 유튜브 치시고 구독 누르시고 그래서 알람까지 설정하시면 거의 빠짐없이 주일 오전 11시에 정각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터닝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400명에 3명 모자른 397명이 확진자였으니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3일 동안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1000명이 가깝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착한 거리두기,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번 주간도 질병에서 자유롭고 또한 우리 주변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성공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